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전에 오늘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은퇴를 앞두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싶어가지고 유년부 담당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어른 설교하고 내가 아이들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하겠다고 하루 바꿔서 하자 이랬어요. 그게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올라오시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죠? 네,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로 전문 용어죠. 그냥 죽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대충 마무리하고 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전도사님이 못하는 한 방이 있어요. 목사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면서 이제 축도를 딱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는데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맨날 전도사님하고 예배드리다가 축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한 놈이 옆에 놈이 이제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놈이 대답을 하는데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축도 순서가 아닌데 혹시 마지막에 축도를 하고 내려가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벌써 2년 됐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끝을 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경고하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가 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수감염이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람이네 짐승 숫자를 써가지고 짐승한테서 감염됐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짐승한테는 괜찮았는데 사람한테 옮아오니까 세진 거예요. 어떤 짐승한테 옮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박쥐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박쥐한테 옮았다. 전문가들 의견이 박쥐한테 옮았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박쥐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몇 번 못 보셨을걸요?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관광지 가가지고 좀 봤던 적이 있어요. 한 2번 본 것 같아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쥐는 밀림 깊은 곳에 가서 살고 동굴 속에 살고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에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낮에는 자고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사람하고 박쥐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사람이 박쥐한테서 이 바이러스를 옮았어요? 그 이대 그 석자 교수인 최재천 교수 얘기가 자꾸 만져서 그렇대요. 건드려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상징적인 얘기긴 한데 이 동물이 사는 데는 따로 있는데 박쥐가 사는 데는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쳐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박쥐나 살고 있는 밀림을 사람이 왜 쳐들어갔어요? 거기에 나무 다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속 키워가지고 그 농사 짓고 해가지고 돈 벌려고 사람들이 쳐들어갔어요. 밀림이 있어서 그곳에서 동물들이 살고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 나무 비워놓고서는 거기다 공장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쳐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려고 거길 쳐들어갔대요. 그럼 우린 무죄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서 나는 소고기 싸게 먹었고요. 거기서 나는 그 곡물들 싸게 먹었고요.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들 싸게 썬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었어요. 자꾸 그렇게 우리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 환경이 유지돼야 되는 그곳에 쳐들어가다 보니까 이 박쥐한테 별 문제가 없었던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묻어와가지고 온 인류가 이 고생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스가 이 코로나가요 한 번이 아니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시죠? 그 왕관 같이 생겼잖아요. 크라운이라는 얘기 영어로. 근데 라틴어는 코로나죠. 코로나가 지금 삐죽삐죽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 바이러스가요 전에도 왔었대요. 사스, 메르스 있는데 그게 공식 명칭이 뭐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종류예요. 근데 그때는 좀 약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넘겨버린 거죠. 각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르게 산다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회개와 회심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심을 한다고 그러죠. 저는 이 회개와 회심이 이 한자가요 같은 회자니까 같은 한자인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회개는요 뉘우친다 그럴 때 회자예요. 후회한다, 뒤늦게 뉘우친다 할 때 그 회자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뉘우쳐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 그런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회는 뭐냐? 돌이킬 회자예요.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먹은 그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회심이 크죠. 마음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니까 마음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지금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 회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밀림을 왜 쳐들어갔다고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사람들이 밀림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재앙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이키라. 너희들의 그 욕심대로 그 욕망대로 살다가는 이러한 일이 끊이지를 않을 테니 너희들은 돌이켜라. 하나님의 경고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회당장 지금으로 치면은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존재였어요? 이단이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질서를 깨뜨리고, 그죠?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나왔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상 그래도 안 되고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도 그래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자기 회당의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도 그래서는 안 되고 남들의 눈길을 쳐다봐도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아마 이 회당장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나가도 되는가? 괜찮은 건가? 내가 딸 고치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나오면서요 많은 생각 가운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뭘 해야지 이게 아주 딱 잡힌 것 같아요. 그 문장이 오늘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뭐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나와야죠. 딸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죠. 자기가 회당장이고 뭐고 이게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청을 하는데요. 야, 요 한 문장도 아니고 요 반 문장 속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넣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4가지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가지고 내 딸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회당장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4가지로 정확하게 자신의 기도를 정리를 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너도 나도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뭘 구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리뭉실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아니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나한테 와주셔가지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나로 구원을 받아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나를 구해주세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나를 위로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를 하셔가지고 나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우리 가족과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죠.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응답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종이에다가 쓰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적어서요 내 눈앞에 딱 붙여놓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응답 주실 때마다 하나씩 지워가서 모든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2번째가 더 힘들어요. 다시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래 네 집 가자 같이 길을 떠났어요. 가는데 누굴 만났어요? 집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가족이든지 아니면 그 종이든지 아니면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하여간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어요. 참 신기하죠. 길 가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전해줬어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믿음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의기양양해서 이제 됐다 그러고 길을 떠나고 있는 회당장한테 전해주는 말이 뭐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요. 실은 그런 사람 말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가 그런 소리 해봤자 뭐 콧방귀 끼고 지나갈 수 있는데 내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회당장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낙담했죠. 아마 다리에 힘이 풀어져서 무너졌을 거예요. 맥이 풀려가지고 아마 쓰러졌을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을 꽉 붙잡아요. 그리고 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고 의양양해서 가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니? 아니, 내가 믿은 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 해오다가 어느 한순간 그 한마디 때문에, 어느 한순간 나의 실수 때문에, 어느 한순간 몰려오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요. 야, 이 믿음의 대단한 이 사람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풍덩 빠지고 말죠. 물 위를 걸었어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물 위를 걸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바람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믿음의 체계를 잘 갖췄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근데 한순간 누군가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쿡 찔러서 한마디 던지는 것 때문에, 어느 한순간 바람이 있는 것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거대한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왜 무너져요? 나사 하나 빠져서 무너져요. 한순간에 뭐가 폭탄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사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이 바람 하나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비참하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비참해지죠.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린 누구랑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잡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지금 나랑 가가지고 네 딸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덕분에 지금 가는 길 아니었니? 근데 지금 나랑 가잖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멱살을 꽉 붙잡고 우리 눈을 쳐다보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달리다굼을 믿어야 합니다. 달리다굼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회당장을 일으켜가지고 회당장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미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특이하죠. 사람들은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찬 거죠. 안 그러겠어요? 어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집이 뭐 난리가 났겠지요. 이 죽음을 대하는 방법은요 다양해요. 민족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중동 사람들은요 슬픔을 표현할 때 요란하죠.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그 누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중동 그쪽 지방에서 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소리를 질러요, 그죠? 여자들이 알랄랄랄랄 뭐 이렇게 뭐 요들송 비슷한 소리를 막 내죠. 소리를 질러요. 남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겉옷을 찢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요. 이 표현이 이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떠들고 울며 심히 통곡하더라는 말. 그 상황이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불교 용어긴 한데 아비규환,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찬 곳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반전의 말씀을 주세요.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아이가 울었다고 막 떠들며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죠. 너희들 뭐하러 떠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난리냐 이 말이죠.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잠을 잘 것이고 일어나서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잔다라는 표현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죽음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특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 중에서도 파가 다르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때에 잠들어 있으면 깰 때가 있다라고 믿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밖 언덕과 그 맞은편 산에, 감난산이라고 하는 맞은편 산에요, 뭐가 있느냐면 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땅에 안 묻고요,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놔서 보관을 해놓거든요. 그 산을 가득 채웠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골짜기부터 다시 올라오는 골짜기까지 다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빨리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데 지금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다가 빨리 깨서 뛰어나가야 주님 앞에 영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뛰어나간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에서도 이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때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찬송가 180장에 그게 있어요, 그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억하시죠? 이 2절 가사가 뭔지 알아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에 참여하겠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잠시 잘 뿐이고 내가 이제 나왔으니, 나팔 부는 이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 아이는 일어날 것이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요, 이 회당장 집 같아요. 초상집이에요. 모두 다 암울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죽었다 그래요. 정말 이 코로나 힘든 것 같아요. 2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예배당 못 모이고 할 때 저는 한 달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2주만 버티세요. 2주를 버텼는데 2주가 지나도 안 끝났어요. 몇 달이 지나도 안 끝났어요. 1년이 지나도 안 끝났어요. 백신 맞으면 끝나겠지 했더니 델타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끝이 안 보이네요. 차라리 우리 보고 한 3년 걸릴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랬으면 뭐라도 해놨을 텐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길게 봤으면 버텼을 건데 끝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안 끝나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그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쫙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다 왔어요. 맨날 그래. 그 말이 뻥인 줄 알면서도 또 용기를 내서 가요. 갔는데 언덕 넘었는데 아직도 산봉우리가 안 보여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 상대방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다 왔어요. 한 2번 그러고 나면 지쳐가지고요, 쓰러져요. 못 올라가요. 차라리 처음 만난 사람이 아직 한 30분 더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잠깐 쉬어가지고 오이도 까먹고 초콜릿도 하나 먹고 물도 마시고 당 충전해서 올라갔으면 내가 분명히 거기 올라갔을 텐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 그 페이스를 지키질 못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죠. 이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처음부터 한 3년 이래졌으면
우리가 잘 버텼을 텐데 그걸 그게 아니라 자꾸 2주 지난다, 3주 지난다, 한 달만 버텨라, 백신 맞으면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뭐 일상 회복한다 그러다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참 힘들어해요. 특히 제가 요즘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10대하고 20대 자살이 요즘 많이 늘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자신이 살 날이 아직도 100년 남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버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런 소문이 정말 넘치고 넘치다 못해 죽음이 지배하는 그 회당장의 집과 진배가 없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녀가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내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찬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죽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면 너희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너희들이 죽은 것 같지만은 정말 나팔 부는 그때에, 부활의 그때에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날이 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 주님 부활의 나팔 불 때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드라마의 반전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새로운 반전이 있어요. 4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비웃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아이한테 가서 아이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잠을 그만 자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아랑곳 안 하고 소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 눌려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셔요. 이 외침은 단지 소녀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래서 끝내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긴 야이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한 그 죽음의 집안에 갇혀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정말 힘들지, 정말 죽을 것 같지,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닳고 있을 뿐이니 달리다굼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때를 지나서 돌이킬 때가 되었사오니 너희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되어졌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공포에 갇히고 경제적 난국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두려움과 통곡 가운데 갇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끝이 아니라 돌이켜야 될 때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회심하여서 돌았을 때다.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깰 때이다. 이 달리다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 세계가 생명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무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않아도 짓지 않아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요번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볼게요. 성도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줘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우리 죽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나 도와주셔가지고 새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사 나로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보면 약속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 붙잡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아버지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에 머리에 손 얹으사 기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받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리다 보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려움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삽시다. 시작.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삽시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 소망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목사님, 교수님 하시는 교육, 또 신학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라이프 오프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큰 문제인 이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또 자살한 가족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참 귀한 일들을 지금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생명 살리는 이 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게 하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많은 수고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 운동 이 사역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로 올해 이런 일에 좀 함께 힘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교육을 잘 이수한 분들은 강사가 돼서 또 지역에 있는 작은 모임에서 또 이런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런 교육도 하는 일에 함께 또 동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 갖고 또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달리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와 속한 모든 가정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기업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사회 이 백성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